샬롬 샬롬.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여운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참 풍성했고 참 재미있었고 은혜스러웠던 참 영광스러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다시 지내고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하니까 계속 그 고난주일에는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 중고등부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부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수련회를 가면 요절을 외워야 밥을 줍니다. 참 힘들어요, 그게. 근데 저도 중학교 1학년쯤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근데 성경 구절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밥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러던 그 요절 중에 아주 참 외우기 쉬운 요절이 딱 나온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요절.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외웠던 요절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거 외우면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유유히 옥을 나오게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처형당한 것을 옥에서 들었어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자기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죽는 것은 이미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서 못 나가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도 강했고 그 죽음을 기뻐하며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아마 코를 굴굴 골며 잠을 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잘 수밖에 없을 만큼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느긋해서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 느긋한 성격의 사람이었을까? 베드로 원래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작은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때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잡힌 것도 아닌데 미리 겁을 콱 잡아먹고 그냥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의 그런 그 베드로죠. 근데 지금 그때도 아니고 거의 목숨이 오고 가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은커녕 누워서 깊은 잠을 잔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짧은 몇 달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거 살피는 일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거 딱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물론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 짧은 기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다.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베드로를 완전히 단판인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허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저와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인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놀랍게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어떻게 그런 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두고 보기 아까운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비결을 보면서 우리 또한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먼저 떠나는 것에 축복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떠남의 말씀 속에 세 가지 의미를 보고자 하는데, 첫째, 떠나라, 우상의 제도권에서 멀리 좀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 당시 최대의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죠. 그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우상을 사고자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았을까. 한마디로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수영금지 구역, 사고가 잦은 지역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악한 영이 거하기를 좋아하는 곳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축복의 지역과 또 환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 찌든 너의 고향을 좀 빨리 떠나라. 두 번째, 떠나라의 의미는 세상과의 단절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의 단절. 세상에서 큰일 하는 사람들을 쭉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세상과의 단절된 시간이 있었어요.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법고시 오면 절로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고 세상은 무능한 자를 그냥 금세 잊어버리지만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강한 자는 쉽게 잊지 않아요. 수백 년 전 사람인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순신 장군 아주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순신 장군 또한 유배 시절을 보내며 아주 단절된 시간을 좀 유용하게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강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다시 강한 자로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 요셉에게는 애굽에서의 13년 만의 노예 생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를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역사와의 단절이 두렵습니까? 내가 떠나면 세상에서 잊혀질 텐데 그것이 두렵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때가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할 귀한 시간이며 또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임을 때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인생 속에서 좀 요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아무개 한 달 동안 안 보여서 죽은 줄 알았는데 우와,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그러게 말이야, 안 보이는 동안 아주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때로는 스스로 수도원을 만들어 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세상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악한 것의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내 힘과 그냥 내 생각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을 봤는데 창세기 11장까지의 아브라함은 겨우 성경에 보면 그냥 이름만 나오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떠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아브라함이 딱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해요. 이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의 주인공과 아브라함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다 순종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떠나라 하면 떠납시다. 그분이 끊으라고 하면 끊으시고, 그분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섭시다. 그런 인생이 오늘 제목처럼 축복의 비결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비결은 역시 간절히 원하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소원 하나 있었죠. 하나님 주신 소원. 꿈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과 꿈이 참 쉽게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소원이나 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우리에게는 나중에다 현실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세서부 중앙교회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다. 좋지 않습니까? 꿈을 파는 슈퍼마켓이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성도님들에게 꿈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헌신을 통하여서 꿈을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꿈을 살 때 성도님들이 공짜로 사는 건 아니고요. 지불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럼 꿈을 살 때 성도님들이 지불하는 대가는 무엇일까?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으로 사간 꿈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참 원동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입니다. 좋은 건물 설계 비용만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종이에 그림만 쫙 그렸는데도 엄청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런데 그 그림이 시간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그대로 건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 믿음의 조상입니다. 게다가 그 꿈 너무나 황당했어요.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꿈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멘. 이거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내가 고향을 떠난다? 그냥 죽는 거죠. 시족사회.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면 꿈은 내가 막 움직이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얘기하죠. 꿈을 꾸잖아요. 축복의 꿈을 꾸고. 근데 그게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장자 우선권인데 꿈을 아무리 꿨지만 동생이요. 근데 나는 맛이 될 거야. 꿈을 꿉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꿈을 꼭 이루어냅니다. 요셉도 보세요. 꿈을 꾸잖아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나라 취급도 받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속국으로 삼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요셉도 또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꿈을 꿨나요? 요셉이 스스로 꿈을 꿨나요? 야, 그 꿈을 요셉 스스로 꾼 게 아니라 다 꿈을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야 해요. 모세도 꿈을 주었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이래요. 하나로 민족이 해방되고 황당하고 허황된 꿈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꿈과 바람으로 간절히 원하고 꿈꿨던 바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비결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에너지를 아주 그냥 불태울 수 있는 바람, 바로 그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을 제가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요. 지금 음식 냄새가 또 많이 맛있게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 너무 많은데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입으로 말씀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씀을 찾아서 보면 정말 그 말씀이라고 믿겨질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은 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 무엇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축복하랍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의 답,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의 답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14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와, 너무 끝내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이 말로 나와요. 그냥 너무 간절하잖아요. 말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의 행동의 일치 그것이 바로 마음대로 되죠.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꿈꾸는 이 내 마음속의 소원이 말로 이루어져서 그 말처럼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대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것만큼 세상에 멋진 축복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근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귀에 들리도록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내가 지금 너무 그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나의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귀에 들리니까 허락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
특별히 가족 간에도,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축복의 말 하시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주 그 입속에 축복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넣고 다녀야 돼요. 우리 예전에 구역 예배, 예를 들면 구역원들 방문해서 구역 예배 드렸어요. 구역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축복을 빌어줘요.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루어지면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합당치 않아도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평안이 돌아올 것인데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구역 예배 본 그 의인은 축복을 빌어주는 데 있어요. 무엇을 오늘 좀 먹을까? 그죠? 네. 대접할까 고민 때문에 부담 느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매주 못 드리더라도 시간 되면 가끔씩 초대하셔서 커피도 드시고 함께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비결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데 우리 출애굽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118면입니다. 118면 출애굽기 23장 25에서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와, 이 마지막 말씀이 압권이에요. 날수를 채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수예요, 장수.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수완을 다 채운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간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너무 많은데 내가 관리를 못 해놓고서 운명인가 봐 하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게 뭔 운명입니까? 또 하나 신명기 5장 16절에 이 귀한 말씀을 성도님들 곧 5월이에요.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축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축복의 비결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찾아볼까요? 28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303면입니다. 303면. 이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의 비결이 시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855면입니다. 855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855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성도님들 때로는 외로워요. 우리 삶이. 그죠?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성도님들이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큰 나무 밑에 있으면 그 큰 나무가 영양분을 받아서 빨아먹는 데다가 큰 나무 밑은 그늘이 져서 정작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사람 밑에 있으면요. 그죠?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발라줘.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축복이 아주 넝굴째 들어온 것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내 팔자가 굳자로 펼쳐지는 날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질라 치면 그냥 하나님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 축복의 비결이 제가 참 좋아하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370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시험을 참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 참 시험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 뒤에는 감추어진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추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쫙 하고 보여줄 날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참아봅시다. 어찌 보면 축복받는 자세는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축복을 받을 자세, 그것을 시험 또는 훈련이라 부릅시다. 자, 운동선수가 뭐 열심히 자세를 왜 만들어요? 그 자세가 나와야 실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가 나오려면 피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 축복을 받으려면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험이 딱 왔다 싶으면 아이고 또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세를 빨리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좀 생기고요. 시험이 이길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받는 자가 축복의 비결이다. 또한 축복의 비결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역시 축복의 모든 비결이 하나님이죠.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축복의 소스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축복을 생각할 수도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과연 우리 인간에게 참된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축복된 사람은 낮에는요 너무 바빠서 걱정할 틈이 없어요. 참 한가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바빠 보세요. 뭐 염려할 시간도 없고 그냥 비기에 누우면 잠이 자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졸려서 너무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걱정할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한 주간만 지나도 이런 저런 일 잡념이 많이 들고 후회가 되는 일이 많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죠. 야 사랑하는 아들아 할 일 많고 갈 길도 먼데 뒤에 거 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좀 나가라.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 왜 자꾸 그냥 그 뒷일 생각하고 기억하냐. 그저 좀 나 좀 믿고 앞으로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 전진하지 못한 어리석은 범치 마십시오.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그냥 매일 말씀하면서 그리고 매일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상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우리 신약에 그거 아시죠? 불꽃 가운데 지옥에 간 부자가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지옥 간 부자도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옥에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죠? 자손들이 있을 만큼 그 이름이 참되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됐네. 참되는 말씀이 됐네. 우리는 천국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옥에서 부르지 말아요. 창세기 22장 18장 말씀처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많이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최고로 쳐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씨앗의 복을 성도님들도 참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 복은 상상을 초월해요. 15장 1절에 보면 상급이 되게 하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창세기 이어진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손을 하늘과 별처럼 많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시점해 주는 말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주신다니까 그 약속 받아서 순종하니까 이루어낸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풍성하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약속 하나 드린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계시든 형편은 접어두고 그저 하나님 주신 약속만 붙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제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에 다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사오니 내게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조잡하게 부스러기 주겠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을 받는 진짜를 주시지. 그냥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손만 좀 벌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참 우리도 받고 싶은 복인데 그 말씀은 꼭 찾아야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말씀이에요. 32페이지.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임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재산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게 그 세상에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말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막 그 우리 주인이 재산이 엄청 늘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이 보면 가만히 그냥 늘어나는 거야. 남이 본 거야. 남이. 저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렇게 불어나질 않아. 그게 그냥 고백하게 만들었어. 종이 선포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성도님들도 사람들이 성도님을 딱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올해 참 많이 받기를 소원해요. 성도님들 때로는 잠이 안 오죠.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때로 물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보면서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내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올해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참 주기를 저는 소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 다녀보고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풍성히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성도님들의 소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근데 물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부어주신다면 우리 교회도 또 크게 질릴 수도 있고 정말 우리 성가대원들이 바라는 멋있는 그랜드 피아노도 정말 여기 나서 이 오늘 정말 성가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더 멋지게 부르고 그런 막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에스더 전도에 가서 물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할 때가 눈이 가장 빛나요. 다른 얘기할 때보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욥의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그죠? 사탄이 거래를 했습니다. 다 뺏어가면 욥도 배신할 겁니다. 물질 뺏어가 보세요. 배신합니다. 지금 너무 풍성하니까 잘합니다. 재정의 복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 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재정의 연단을 줘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느껴지는 것은 재정의 영적인 문제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마음껏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해줘 보세요. 잘 믿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충성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물질 한번 뺏어가 보세요. 물질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조정 떠나가 버립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물질의 연단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을 좀 영적인 어떤 나의 삶에 영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마귀가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니? 너 이렇게까지는 하나님 믿을 거니? 이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세상 마음대로 살고 온갖 죄다 짓고 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사고 풍요. 나는 이렇게 가난에 찌달리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시련이 다 오는 순간 이렇게도 하나님 믿을 거니?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재정의 연단이 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하니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물질 절대로 이기적으로 쓰지 않고 그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중심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떠나라는 말씀에 독자 이삭밭이라는 말씀 이런 순종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손에 가슴으로 얹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에 진짜 순종하였는가? 거역한 부분이 있었다면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 시간 연약한 부족한 갈급한 피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너무도 가슴이 아픈 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까지 내어주신 이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삶과 인생의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길 소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멀지 않아 이 복받은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전에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